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2절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의 창일한 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정말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만 받았지 그 은혜를 삶에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이 은혜를 실천하는 삶의 자리, 그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괴리감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저의 가정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저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아빠가 웃나? 아니면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가? 지난주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제 주일상을 다 마치고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딱 TV를 켜고 좀 누웠는데 제 딸이 제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돌아갔어요. 제가 누워서 TV를 보는데 제 딸이 앞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갑자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면서 가만히 좀 있어! 이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그날 갑자기 둘째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는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랬어 그러면서 당신 잠깐 나와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죠. 저는 3대1로 싸웁니다. 3대1로. 그래서 제가 항상 져요. 이 여성분들이 한번 뭉치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끈끈해요, 막. 그날은 3대1로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빠가 잘못이고, 아빠가 못나서 그렇고. 그러면서 저녁에 잘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알아요.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아는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결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 중생을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훈련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뭐냐? 그 아는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밤을 많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밤을 전자레인지로 삶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밤을 삶으는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한 7분이나 8분 정도 전자레인지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10분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어서 이것을 식혀주면 아주 고구마같이 잘 벗겨집니다라는 이 놀라운 지식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그 밤을 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7분을 돌리고 10분의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여러분들 그 밤이요, 그 단단한 밤이 고구마같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왜 안 왔느냐? 밤에 이렇게 상처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약간 흐물찜을 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네이버를 이제 지식 검색을 해서 상처를 내야 하는 걸 떠돌렸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밤을 전자레인지로 아주 잘 쪄냅니다. 안다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닮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한 닮는 것은 무엇을 닮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사랑, 정의, 공의,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챕터가 나왔어요. 가장합시다는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못생긴 남자가 나와요. 이 못생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막 계속 손가락질다 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잘생긴 사람의 얼굴에 본을 떠서 그 본을 뜬 가면을 자기 얼굴에 씌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멋지다라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생긴 그 모습,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가면을 벗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 얼굴이 진짜 그 가면에 잘생긴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오래 쓰다 보니 그렇게 얼굴이 변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두 천사,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습니까? 그곳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란한 동성애가 활기 커져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나님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은요, 선, 정의,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선, 정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어디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죄인을 징계해야 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많이 자료도 찾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당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있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단다. 그러니 이제 너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이 시작되면서 교회 화분을 밖에 내놓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조그만 화분이 있는데 그것도 밖에 내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만 해도 그 화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보니까 그 화분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교회 앞에 놓고 잘 키우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의, 선, 정의, 공의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이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로 그냥 넘어갑니다. 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이 서울시청 앞에 이 잔디마당 안에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매년 해왔습니다. 늘 기독교 단체에 가서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승인해줬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갔는데 정말로 그들은 우리는 음란한 것들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음란한 기구들도 많고 정말 그들이 하는 행위들도 너무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너무 악하더라고요. 또한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EBS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은 이 성 정체성을 흔드는 젠더리스라는 문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대요. 이 젠더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성의 개념을 중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남성 그룹에서 이 남성 멤버가 여성의 짙은 화장을 하고 여성이 입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스타일의 옷이 완판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의로운 자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선한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 의로움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도 의로운 일,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입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 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배고파요. 뭐에 배고팝니까?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물질에 배고파합니다. 명예에 배고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명예, 권력들을 다 가졌지만 그 영혼은 어떡합니까? 늘 배고파하고 메말라 있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감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고난이 매일매일 닥칩니다. 시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요.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 핍박을 받는 거, 그게 의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세 번째, 큰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네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니? 네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뭔가 바뀌니?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역가들이 정말 무한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그 책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때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때는 의롭게 살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 하나님이 원하신 삶, 두 번째는 뭐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자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건요,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이게 뭐냐? 자비,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비라는 것이. 근데 이 자비,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을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레헴이 뭐냐?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애끓는 사랑이 바로 자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애끓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안에 이 애끓는 사랑,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어떤 대화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조카 롯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의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이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제가 그 딸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나쁜 일을 할지라도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줘요. 그게 부모라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그 의로움 가운데에 자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뭐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사사건건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안 보이나요?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남녀가 이 연애를 하는데 이 연애 초반에는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남자는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지금 어디야? 우리 지금 만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도기에 접어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권태기에 들어서면 넌 꼭 사람이 바쁠 때 전화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면 그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판사가 타인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듯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죄인을 만드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 마귀의 일을 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인격적인 모독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부당하게 계속적으로 안 좋게 몰아가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용서해야지 않겠니?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라는 거예요. 왜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주는 자. 할렐루야. 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이 C국에, 나라를 바뀔 수 없으니까 C국에 여선교사님으로부터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큰딸 한나가 이번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MK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의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장학금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연결해 준 창원에 동행하는 교회에 반씩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 선교사님들의 재정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하여 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재정은 너무 귀한 재정이라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35,000원의 11조가 들어왔습니다. 35,000원.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19살의 이 여자 학생인데요. 이 C국에서는 이 7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크게 쓰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11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 아이의 인생의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끓는 사랑,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주는 자가 되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뭐냐? 의로운 삶이에요. 자비로운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또 우리를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선과 정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정직하다고, 네가 선하다고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사는데 너도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 그렇게 힘들게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냥 세상에 물 흐르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선과 정직과 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터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자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정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비판합니다. 늘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무르는 기도를 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것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행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얻어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넣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자비의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 입술로 죄를 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메말라져 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메말라진 내 영혼 가운데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향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풍족히 넘쳐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물결이 우리 안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애끓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의 장애란 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을 귀한 것을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자비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